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겸손이 뭐가 있냐면 세상의 것을 많이 알아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게 겸손한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시간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라 하시는데, 자기는 지금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사건을 주시고요, 그 사건 속에 답을 주시고요, 그 답을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시온의 대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올 한 해 올 눈물의 골짜기, 어떤 눈물의 골짜기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오는 눈물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많은 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를 얻게 될 것이요, 생명의 원천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 증거 주시니까요. 그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내 힘으로 하려고 뭔가 하지 마세요. 자꾸 여기에 속거든요.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숨은 허물로 사람들은요 자꾸 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안 되고 계십니까? 그럼 되는 건 또 뭡니까? 그죠? 안 되는 건 뭐고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십니까? 되고 있는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더라고요. 90%의 시간을.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냐면, 그건 진짜 뭐가 안 된 거냐면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각이 뭐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건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게 되는 겁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돈을 조금 버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되는 겁니까? 직업을 갖는 게 되는 겁니까? 직업을 안 갖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예요, 저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게임을 많이 해서 안 된다. 애들 말로. 내가 만화를 많이 봐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내가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끝났어요. 복음 하나님 다 끝내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또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하려고 하죠. 두 개 다 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숨은 허물인데 숨은 허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예요. 또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오직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야 진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에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복음의 눈이 열립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야 복음의 눈이 열리죠. 그래서 내 힘 말고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도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하여.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아침에 내 모든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보다 많아서 나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세지요. 사람의 계산을 보려고 하지요. 여러분 내 생각도 세지 마시고 사람의 계산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아침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을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력이 옵니다. 오력이. 위에서 주시는 힘, 영역. 위에서 주시는 지혜, 지력. 위에서 주시는 건강, 체력. 위에서 주시는 경제, 경제력. 위에서 주시는 만남,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와야 성공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모든 우리는 전부 낮에는 항상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보는 걸 바꾸는 게 낮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히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요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낮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좌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평안해요. 응답이 없는데요 기뻐요. 그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 한 것 같은 뭔가 일한 것처럼 느껴진다. 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24 기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기도예요. 듣는 것도 읽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책을 못 읽습니다.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글씨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들으면 돼요. 청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밤에는 뭐 하냐면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 시대가 왔어요. 3단체가 4차 산업 시대에 이미 전부 모든 걸 자기들 걸로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예요. 비대면 되면서 시대가 급변하면서 일어날 영적 질병과 후유증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영적 질병 시대가 올 거예요. 이 재앙, 세 가지 재앙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삶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치유. 밤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치유받고 주무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누리면 24는요 저절로 옵니다. 24시간 막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24가 아니라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항상 나의 집중과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도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3단체 전 세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세상의 베스트셀러 책을 쓰는 사람들은 명상 운동을 호흡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되어지셔야 돼요. 들이마신다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해야죠. 그죠? 들이마시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그게 아니라 그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대부분 자기 생각 속에서 삽니다. 기도 안 하면 대부분 자기 생각이에요. 그 갇히는 게 그게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는 어디서 깨달았냐면 세상의 조건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 틀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무능하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1초도 기억 못해. 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도 전부 내 거야.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이 뭐가 전제되어 있으냐면 다 끝났다가 전제되어야 돼요. 아멘. 뭘 보고 뭘 듣고 뭘 볼 때마다 다 끝내셨다라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본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갈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문제면 문제에 갇혀버리고 갈등이면 갈등에 갇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언제 합니까? 우리 번성교회의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아멘. 뭐가 되면 오직이 세팅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이 세팅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모세가 지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근거가 있어요. 모세가 지 힘으로 해보려는 걸 스데반 지사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다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게 세팅이 되는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서 자꾸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응답을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팅돼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 이미 사탄의 노예였어요. 생각이, 마음이, 그 상태가 애굽의 노예되기 이전에 이미 사탄의 노예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이 포럼이 돼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 대부분 말씀 들으면 자기가 발견된 거,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에게 답이 된 걸 포럼해야지. 그럼 우리 주로 포럼하면 어떻게 포럼하면 자기 포럼 안 해.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자기가 복음이 아닌 걸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복음으로 가는 답을 발견하는 걸 포럼해야 되는데 누가 어땠고 성도가 어땠고 그러면 포럼할 때 메시지. 그럼 포럼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정이. 근데 진짜 포럼은 뭐냐면 내 상태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럼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큰일 나요. 사고 칩니다. 그래서 세상말도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안 되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이 안 돼도 포럼의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 포럼 저는 오늘도 포럼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근데 제가 우리 대학 청년 애들하고 애들도 싫어해요. 포럼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와. 예배에 대청부 예배 안 와. 포럼 하기가 싫어서 부담돼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안 드러낸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 야 포럼 못해도 괜찮아.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앉아 있어. 포럼하기 싫으면 패스권 줄게. 패스. 방역 패스 말고 패스 해라. 근데 순종한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데 애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오늘 언니 포럼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다 아담 하와 상태 있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전부 나 끝까지 나 지긋지긋한 나. 저는 아주 이가 갈려요. 요즘도 생각하면 끝까지 나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끝까지 나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이 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막 이 씹어버리고 싶어. 언제까지 거기에 빠졌냐. 그러니까 막 안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 기도해 줘야지. 그래 실족하기 전에 맞춰줘야지. 그래 이랬는데 예전에는 어떠냐면 바꿔 이런 거예요. 그랬다가 나간 게 우리 윤주희 집사. 주희한테 제가 얘가 절망을 했길래 뭐라고 했냐면 그 절망은 절망 아니야. 바닥을 쳐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주희 집사가 받을 상태가 아니었어. 그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나중에 들으니까 윤준 집사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전도사가 전도사님이 전도사가는 안 하고 전도사님이 위로를 해줘야지 바닥을 치라고 하냐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 제자 돼서 내일 미국 갑니다. 지난번 윤준 집사 대신방 온라인으로 하는데 집에 있어가지고 같이 받았어요. 하빈이 세빈이 다 있는데 같이 받았어요. 막 윤주희 집사 얼굴 좀 보여줘 했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제자예요 지금. 윤준 집사가 뭐라면 목사님 주의가 바뀌었어요. 저보다 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 들어보니까 확실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자기 딸들에게 매일 기도 수첩해줘요. 그래가지고 하빈이가 선구 암송대회 우리 교단 선구 암송대회 유치부 선구 암송대회 5분짜리 선구 그 암송 그거 2등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1등인데 또 우리 장전사님 어깨에 뻥이 들어갔네. 아이,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자식한테 매일 기도 수첩 해주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 삶을 가지고 포럼을 해주지. 근데요 유아 교육과답게 매일 기도 수첩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자기 딸 매일 해줘 그거를.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얘가 윤씨 집안이야. 윤씨 집안의 피를 받긴 했지. 근데 성은 윤씨가 아니니까 하빈이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위국을 하빈이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 우리 장전사님은 영국 가야지 미국 가야지. 두 딸이 영국 미국 이 지금 내노라 하는 강대국에 두 딸이 다 갔어. 뭐 우리 장전사님이 돈이 많습니까? 뭐 배경이 든든합니까? 우리 장전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강대국으로 두 딸 보내시잖아요. 두 딸에게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오직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포럼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축복이 막 나가.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니까 막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죽어도 축복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헌신을 그리 많이 하는데도 축복이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육신의 양심에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야죠. 그런 축복 받지 마세요. 동정심에 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받지 마시고 여기서 막 목사님 가슴 속에서 막 축복이 막 샘솟는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님, 박은수 장님 다 받으셔요 올해 그냥. 열매를 통해서 다 받으셔. 이제 이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뭐 아들이 안 태어난다? 열매를 증거로 내가 성은이를 증거로 내가 레찬이 레원이를 증거로 아들이 안 태어나서 나갔다 오라고? 그 사람은 평생 응답 받지 마라. 그랬대요. 아들 날리면 나갔다 오래.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말 했다네. 평생 응답 못 받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심어지는 후대가 중요해요. 부모가 안 되면 아이한테 복음 못 심어요. 부모가 복음이 아니면 아이에게 복음이 안 심어진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 가슴이 탄 건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되게 지금 뭔가 이 굉장히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혈기와 싸웁니다. 막 이게 하고 싶은 충동이요. 하루에도요 수백 번 올라요. 뭘 해버리고 뭘 저지르고 막 하고 싶은 게. 근데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겐 집중의 도구죠.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이게 맞다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대로 실족하는 거 없이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것,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 이 포럼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순천만 갈 때 그 순천만 습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당회전 목사님이 그 TV에서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버킷리스트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천만 그 습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애들은 계속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엄청 걸어요. 야 진짜 엄청 걷더만. 제가 봐도 행군했어요. 저도 행군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몸이 그러니까 예솔이가 도중에 잠들어서 걔를 안고 차까지 계속 걸었으니까 완전 행군이었어요. 행군. 엄청 걸었는데 예빈이 예린이 어땠을까요? 얘네들이 거의요 뭐 발목이 다 나갔어. 자기 다리가 아니야. 막 계속 흔들려 발목이. 계속 접질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빈아 예린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 나와서 어딜 갔어? 광야 갔대. 광야에서 매일 걸었어. 근데 너희들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인데 광야는 낮에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
땀을 다 흘렸는데 밤이 돼서 쉬려고 봤더니 너무 추워. 광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줬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지들이 지금 힘드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귀가 이만해가지고 듣는 거야. 어땠을까? 너희들 지금 요거 조금 걷고 힘들지? 광야에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 예빈이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 죽고 싶었을 것 같아. 지가 요즘 아이들은 의미도 모르고 쓰지요. 죽고 싶었을 거야 하면서. 근데 잘 들어. 하나님이 매일 만나.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셨어요. 그걸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메시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야? 그래서 함께.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빠는 언제라도 갈 수 있어. 너희들 곁에 항상 함께 못 있어. 학교도 너희들끼리 가지 않냐. 이제는. 옛날에는 아빠가 늘 데리고 있으면 이제 학교도 너희들끼리 가지 않냐. 아빠는 늘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항상 함께 하고 계셔. 네가 그걸 잊는 순간 고통이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은혜와 축복이 될 거다. 삶을 가지고 포럼해 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굉장한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이 복음을 포럼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깊이 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포럼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포럼입니까? 메시지하는 포럼 말고, 나를 실현시키고 나를 나타내는 포럼 말고, 내 상태가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포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1도 없어야 돼요. 포럼은. 물론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전부 함께 가는 그런 배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포럼은 뭐가 되냐면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우리 랩런트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위기, 갈등 만났을 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자님들 겁니다. 과연 여기서 이 갈등 속에서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일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어릴 때 정복한 겁니다. 어릴 때. 이건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밖에 없게끔 축복하신 거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언약의 배경, 언약의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거죠. 피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왕궁으로, 모세를 훈련시키기보다 모세를 지키기 위하여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왕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겪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를 담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거 해석은 여러분 완전 성경하고 틀린 해석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 상자 그러면서 요게벳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은요,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게벳은 공주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그 나라의 풍습을 알고, 관행을 알고 그걸 띄운 겁니다. 목욕하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띄워보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요게벳은. 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니까.
확신 속에서 뛰어 보낸 겁니다. 확신 속에서 절대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하냐 막 인간적인 감정 막 넣어가지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그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게 오직이 발견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지 요게벳을? 왜 이렇게 모세를 불쌍하게 만들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나일강가에 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상하게 자꾸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표 누가 딱 뭡니까? 띄워진 상태에서. 그리고 누가 딱 준비됐어요? 유모를 붙여줄 모세의 누이 미리암 파송시킨 거 아닙니까? 요게벳이. 정확한 시간표의 왕궁의 입성. 하나님이요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때 시기가 어떤가? 아동 학살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기 유대인의 아들이 멸절당하는 시기에서 씨를 말리는 위기였어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의 흐름 속에 깨어있는 요게벳을 통해서 이를 실행시키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게벳과 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RUTC는 요게벳과 같은 RUTC가 돼야 됩니다. 우리 RUTC는 갈대 상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신뢰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왕궁에서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왕궁 안에 있는 헤르페시오 대학에서 최고 학문을 다 통달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세의 상태예요. 모세의 상태. 모세가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되고 세팅이 되어 있었는지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유모로 들어갔지만 실제 엄마인 요게벳 품속에서 복음이 얼마만큼 각인되고 세팅이 됐는지 모세의 상태가 나와요.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써 있죠. 어느 정도로 복음이 각인됐습니까? 애굽의 재물,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전혀 모세에게는 가치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가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가치요 라고 세팅이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 미션홈 시작할 겁니다. 토요일 날 다 부를 거예요. 모든 교역자와 모든 렘넌트 리더들이 함께 키울 겁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후대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후대를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이만큼.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뭘 모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얼마만큼 확신했냐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거라고 깨달을 것이라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시간표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시간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26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여기도 이제 지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정말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모세가요 자기 생각에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계속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실현시키려고 나의 만족 속에서 갇혀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끝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 속에 태어났어요. 언약이 각인됐지만 자기 착각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죠. 안 되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힘 빠진 상태로 지내요. 80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때가 진짜 회복이었어요. 자기가 젊어서 배워서 혈기완성한 40은 부록의 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 막 40대 뭔가 엄청난 게 있지 않습니까? 힘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힘 다 빠지고 호랑이 이빨 빠진 시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못 보면 설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불평, 불만, 원망 다 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도 계속 자기가 바꿔보려고, 목사도 자기가 바꿔보려고 계속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게 모세 80년을 벗으라는 메시지랑 같은 거예요. 네 힘 아니야 이제 깨달아. 여러분 우리 힘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여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가요 그 신비한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도 죽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었잖아요. 모세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누구라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 왕궁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어땠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양아들이었다가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됐다가 40년 만에 다시 애고로 갑니다. 자기의 씻을 수 없는 죄인된 현장이잖아요. 에? 실패의 현장이요, 상처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유혹과장님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럴 일이 없지만 가시겠냐고. 갈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셔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요. 내 계산은 다 틀렸다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닫고 이게 우리한테 세팅이 안 되면, 이 24라는 게 세팅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숨겨진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죽어도 못 받아요. 안 바꾸면서 뭔가 자꾸 하죠. 할수록 종교 생활입니다. 할수록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 기독교 몇 년을 다녀 똑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 중직자님들은 안 괴롭힐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구원 얘기를 할 겁니다. 막 그런데 그 괴롭히 안 괴롭힐 거예요. 우리 유혹과장님이 제가 구원 얘기 시킨다니까 천국 갈래 그러시더라고. 금요일날 구원 얘기를 앞에 나와서 이거 한다. 천국 갈래 이제 그러시더라고. 제가 어제 우리 그저께 엄청 웃었는데 절대 안 괴롭힐 겁니다. 제가 구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건 이제는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구원 얘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중자님들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직자님들은 이제 체력도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당연한 응답을 주십니다. 광야 길 가는 동안은요, 일평생 영원한 작품 주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복의 힘이 무엇인지 진짜 깨달을 때부터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24가 발견될 때부터가 회복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콩고물 주시는 거지만 진짜 응답은요 24가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24 지금까지 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님들 힘을 다 빼셨잖아요. 육신적인 힘, 지식적인 힘 다 빼시고 이제 말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니면 안 될 만큼 힘이 다 빠지셨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부질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성막. 이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12지파의 모든 장막의 문이 성막을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일이 바빠서요? 네. 자기 복을 자기가 찾는 거지. 스케줄이 있어서요? 네. 말은 안 하지만 귀찮아서. 말은 안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말은 안 하지만 난 이제 여기까지 할만 할래. 자기 수준에서. 네. 자기 복을 자기가 차세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것을 가져오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언약궤, 세절기.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응답을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가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눈물의 골짜기지만 시온의 대로를 누릴 수 있는 최고 플랫폼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같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대로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의 포럼이, 제가 그때 좀 아마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이 기록해놨을 건데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작품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40일 순례자의 집중 40일 끝나고 나서 단순 길 답으로 뭐든지 좋으니까 작품 만들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시를 써서 주셔가지고 저 앞에 붙여져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전체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는데 지난번엔 이게 더 감동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더 감동이에요. 제 영적 상태에 따라 감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읽으면서 확정했습니다. 저희 교회 40일 집중은 하루 4번 항상 단순 길 답으로 갈 겁니다. 네, 여러분 전 성도가, 후대가 이거를 유산이다,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라고 정체성 가질 만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성 있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에 이 축복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항상 작품을 남기고, 특히 이번 주는 복음 각인의 포럼이 무엇이 있었는가, 나의 포럼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의 포럼이 내게 감동이 됐다면 기록하고 남겨놓으세요. 저 사람의 포럼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켰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 아닙니까? 각인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교역자로서 처음부터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은 누가 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그거 있습니다. 동기 목사들끼리 새벽 예배 할 때요, 안 가요. 잘했냐? 그리고 인사만 하지. 근데 전 가서요, 듣고요, 오늘 이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중심입니다. 여기 강단에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인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피스티스 그 워십팀에서도 저만 메신저가 아니라 저 참빛교회 최경민 목사님,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메시지 하면요, 제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라고 딱 듣는데,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를 졸업해라. 그런 말씀은 이제 유 목사님께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졸업해라 그런데 메시지가 탁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이지. 뭘 이해하고 수용하고 뭘 초월해, 오직이지 그냥. 아멘. 그 목사님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확인해가는 존재다 하는데, 그렇지. 여러분, 이게 비슷한 목사,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도 남편이 아내 말 잘 안 듣고 아내가 남편 말 잘 안 듣고 자식이 부모 말 잘 안 듣고 부모가 자식 말 잘 안 듣듯이 있잖아요. 약간 동년배끼리는 그거 깨세요. 아멘. 아라가 포럼하면 은실이가 감동받으면 적어야 돼.
스승님 해야 된다니까. 오늘 내게 복음의 포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포럼하는데 은빛이가 감동받았으면 은빛이가 하은이한테 스승님 감사합니다고 적어야 돼.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자존심들이 있어.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동기 목사들이 설교하면 저는 가서 예배 드려요. 메시지 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 적고요, 포럼 해줘요. 그럼요, 본인이요 막 제가 막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할 때요, 저를요 막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된 걸 포럼할 때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방황하냐면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응답 못 받을 때 다른 것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것 하기 시작해. 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걸 제 스스로 각인시킨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건 터져요. 왜? 성도들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교육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건 터지는 건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양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사건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을 못 찾고 갈등한다. 그게 내 응답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지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확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게 말씀의 성취를 포럼해주고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작품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감동의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심부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주의 음성으로 잘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션을 감당하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